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6강 생일을 저주하는 욥, 생일을 저주하는 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부터는 오늘 공부하는 본문을 읽지 않습니다. 본문이 이제 계속해서 길게 긴 내용입니다. 따라서 먼저 5강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새 친구의 방문인데 새 친구는 욥의 새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 왜 찾아왔냐면 위로하기에 찾아온 친구들입니다. 새 친구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소리질러 울었습니다. 두 번째는 겉옷을 찢었습니다. 세 번째,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네 번째, 밤낮 7일 동안 침묵하였습니다. 이것이 새 친구가 방문한 내용입니다. 새 친구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오늘 제6강 생일을 저주하는 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죠? 예, 아마 모두 다 여행을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평안했을 때 그래도 여행을 자유롭게 다녀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행을 하면 여러 길을 만납니다. 도시의 경우는 잘 정비된 길을 만날 겁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구불구불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험한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다도 만나죠. 여행하면서 다양한 길을 만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행을 시작할 때 이미 어떤 길을 내가 가게 되나, 어떤 길들을 만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상하고 여행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을 사는 길은 여행길보다 더 다양한 길을 만납니다. 여행할 때 험한 길을 잘 받아들이죠. 여행을 할 때 아무리 험한 길이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여행을 할 때 험한 길을 만나도 하나의 경험이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만나면서 여행을 해도 험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험한 코스들을 만나기도 되는데 그런 걸 다 즐겨요. 힘든 길이어도. 그런데 인생길에서 험한 길이나 어려운 길을 만나면 즐기나요? 아마 즐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행길에서 험한 길을 만나고 또 어려운 길을 만나고 또 때로는 내가 이런 코스를 여행하겠다 해도 갑자기 그 코스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것도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여행길은 아무리 험한 길을 가도 그것이 즐거움이고 또 쉽게 받아들이는데 여행길도 험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생길은 더 험해요. 그런데 왜 인생길을 가면서 만나는 길들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험하면 못 받아들이죠? 간단합니다. 여행길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행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재미고 보람이고 추억이 됩니다. 근데 인생길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인생길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길을 만나면 힘들어하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인생도 여행길처럼요, 잘 준비하면 우리가 만나는 길들이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길을 만나도요, 그게 보람이고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행길도 험한 길이 많은데 인생길은 더 긴 여행이잖아요. 그러는데 왜 험한 길을 안 만나겠습니까? 이유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욥기 3장에서 욥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 태도를 보입니다. 욥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생일을 저주하는 욥입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10절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 욥기 3장 어떻게 시작해요? 3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3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3장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것이 욥의 세 친구와의 논쟁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왜 세 친구와 논쟁을 하게 되었는가? 이 논쟁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뭐냐면 욥이 친구들 앞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겁니다. 우리는 이 시작점, 이 전개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욥기 쉽게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세 친구와의 논쟁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세 친구와 논쟁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논쟁의 출발점이 뭐냐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겁니다. 8절에서도 우리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을 만날 수 있어요. 8절을 또 보겠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조금 힘들죠? 자, 그럼 하나씩 해결해 갈게요. 8절에 니워 야단은 뱀이나 용이나 악어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뭐 뱀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용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악어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니워 야단은 고대사의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짐승입니다. 니워 야단. 이걸 뭐 이렇게 딱 번역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뱀으로, 용으로, 악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떤 신화에 등장하는 고대사에서의 상상의 짐승입니다. 성경에서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니워 야단을 악의 세력으로 상징하기도 해요. 욥은 니워 야단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 자기가 만들어진 날, 그러니까 욥이 만들어진 날이에요. 그 날을 저주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니워 야단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욥이 만들어진 그 날을 저주했으면 좋았겠다. 이게 8절의 내용입니다. 8절은 1절과 같이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직접 저주할 뿐만 아니라 욥이 자기의 생일을 직접 저주해요. 그런데 특정한 단어를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장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되 간접적으로 저주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4절, 그날이 캄캄하였다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다라면, 욥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캄캄했더라면, 이게 다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 이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직접적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모두가 다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5절 또 볼까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그날은 욥이 태어난 날이에요.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이 태어난 날이에요. 생일이죠. 6절,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그냥 그 날이 그냥 욥이 태어난 그 날이 그렇게 끝나버렸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죠. 9절,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4절, 5절, 6절, 9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어요.
발견하셨나요? 4절, 5절, 6절, 9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전부 다 어둠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4절 같은 거는 캄캄하였더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5절은 어둠, 6절에도 역시 어두움, 그리고 9절에도 역시 어두웠더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4절과 5절과 6절, 9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어둠입니다.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욥은 죽음을 의미하는 어둠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죽지 않은 것을 탄식하는 욥이 3장 1절, 11절부터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생일을 저주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데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3장 11절부터 19절은 생일을 저주하지만 실질적으로 욥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11절부터 19절에는 죽지 않은 것을 탄식해요. 죽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이 11절부터 19절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이 3장 1절부터 10절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근데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9절은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자, 11절부터 19절까지를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11절과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공부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절 한 절을 다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성경 공부에 맞춰서 중심 부분, 중심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이렇게 지장이 없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는 죽지 않은, 현재 살아있는 죽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대표적으로 11절과 12절만 볼 거예요. 자, 11절,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자, 11절과 12절에 확연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띌 겁니다.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에 중심해서 11절, 12절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또 11절이죠.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또 12절이에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욥이 11절과 12절에서 어찌하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죽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재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11절과 12절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은 11절부터 19절까지 내용 전체가 다 죽지 않은 그것에 대해 탄식을 해요.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점점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에서는 생일을 저주하는 것으로서 그 고통을 표현을 했어요. 11절부터 19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지 않은 것을 탄식합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표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절정을 향해 가요. 1절부터 10절은 생일을 저주하는 수준, 11절부터 19절은 죽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욥기 3장 20절부터 26절에 죽기를 갈망하는 욥입니다. 죽기를 갈망하는 욥이에요. 세 번째, 죽기를 갈망하는 욥, 욥기 3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20절부터 26절은 현재라도 죽기를 갈망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1절부터 10절은 생일을 저주했어요. 11절부터 19절에서는 죽지 않은 것을 탄식을 해요. 이제
20절부터 26절은 지금이라도 뭐 했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장 20절부터 26절은 죽기를 갈망합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죽기를 갈망하는 욥을 확인해 드릴게요. 자, 욥기 3장 21절입니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조금 신경을 써서 보셔야 돼요. 욥은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는 것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자, 다시 볼까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이 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얘기할게요. 욥은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겁니다. 고대사에서 중요한 물건은 도둑이나 약탈자를 대비해서 땅을 파고 묻어두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디에 묻어뒀는지를 잃어버려요. 이럴 경우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를 배경으로 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땅에 묻어둔 보물을 갈망하듯, 땅에 묻어둔 보물을 갈망하듯 욥은 죽음을 갈망한다는 의미예요. 21절은 땅에 묻어둔 보물을 갈망하듯 죽음을 갈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또 볼까요?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22절은 죽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 무덤을 찾아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무덤을 찾아서 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겠어요? 이러한 표현은, 22절의 이 표현은 내가 죽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죽어야.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가 행복이냐? 뭐가 행복이냐라고 했을 때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이런 표현은 지금 입장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죽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표현은 현재 욥이 죽음을 가장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은 현재 고통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지금 이 상황에서 최고의 행복은 내가 죽는 거라는 겁니다. 욥기는 이렇게 굉장한 고통을 가지고 전개돼 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가장, 지금 이 현재 입장에서 최고의 행복은 내가 죽는 거다. 이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고뇌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글들만 읽게 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욥의 고통을 충분히 우리가 모르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힘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보다 더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대변할 수 있는 표현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나의 최고의 행복은 죽는 것이다. 죽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게 욥이 3장을 통해서 자기의 심정을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욥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욥, 하나님이 그렇게 경건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고 칭찬했다 한들 그가 천사가 아닙니다. 그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믿음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재산을 다 잃은 것도 정말 이건 정신을 차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자녀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면서 떠나버렸어요. 자기 몸은 혼참 다 머리부터 뜯기까지 다 성한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천사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상황에서 뭐가 최고의 소망이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뇌를 품고 있는 것이 욥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성경을 사랑해요.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라면 보통 예를 들어서 다른 경전이다 그러면 신처럼 만들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했잖아요. 그렇게 욥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천사들에게도 자랑하고 심지어 사탄에게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장 시작돼서 얼마 되지 않은 3장에서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욥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욥과 같지는 않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에게 봉착하면 욥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가장 큰 행복은 죽는 거다. 이런 욥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 되게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자랑하고 그렇게까지 신뢰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욥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천인이 아니고 천사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런 고뇌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내적 갈등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뇌와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대부분 이런 생각은 사실 한두 번은 해봅니다. 욥만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들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겪는 일들이 너무 힘들게 되면 그런 생각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욥이 생애를 저주하는 것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욥이 생애를 저주하는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이제 3장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 3장을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욥기 3장에 우리도 읽으면 참 편치 않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욥기 3장 생애를 저주하고 죽지 못한 것을 탄식하고 죽기를 갈망하는 이 내용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한 사람이에요?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여기에 3장에 기록해 놓았을 때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깨달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만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 속에는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희망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욥이 생애를 저주한 것에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성경에 있는 사실을 소개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럼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했는가라는 얘기를 소개할 겁니다. 첫째,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한 것은 세 친구와의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소리질러 울고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이나 땅에 앉아 침묵하였습니다. 참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아내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는데 그것도 7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땅에 침묵하면서 욥을 위로하기 이렇게 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욥이 생애를 저주함으로써 세 친구가 침묵을 깨뜨립니다. 욥은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이 생애를 저주하는 이 내용을 세 친구가 듣고 침묵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이제 세 친구와의 논쟁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욥이 생일을 저주한 것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지만은 적어도 욥기 3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욥이 생일을 저주한 것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욥이 비록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지만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일을 저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신뢰하였다면 절대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주관했어요.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현재 모든 것을 잃은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주관하실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관해 가실 것인가는 전 몰라요. 오늘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관해 가실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아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건 우리가 알아요. 이건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주관해 갈 것인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주관해 가실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 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주관하실 것이라는 사실만은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주관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관해 가실지 그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란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것에 충실하게 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이 머리 아파지고 힘들어지냐면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넘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만 성실하게 붙들고 믿고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정말 머리 아프다, 이게 뭐냐 이렇게 고민한 것들 거의 해결됩니다. 거의 해결돼요. 그것을 내가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알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유는 내일 하나님이 날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날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관하셨듯이 내일도 주관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왜 힘들어요? 어떻게 주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몰라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뭐냐면 내일 내가 너를 어떻게 주관할 거다. 10년 뒤에 내가 너를 어떻게 주관할 것이다를 알려준 게 아니에요. 뭘 알려줬어요? 내가 너를 주관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년에 어떻게 나를 주관할까? 10년 후에 나를 어떻게 주관할 것인가를 머리를 써가지고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내가 너를 주관하마.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주관하실지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래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의 탄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탄생과 죽음은 자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게 내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탄생과 죽음은 자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났어도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겁니다. 내가 설령 세상을 떠나게 되어도 그건 내 영역이 아닌 겁니다.
탄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정말 하나씩 잘 깨달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예요. 네 번째, 기독교의 인과응보는 종말론적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인과응보는 종말론적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나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인이 오히려 악인보다 더 어렵게 살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인과응보로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현실은 인과응보로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아프게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뭔 죄를 졌나? 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좀 많은 손해를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을 준다? 이렇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모두 그렇게 본다면 나에게 잘못된 것은 다 심판입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려워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장인인 사울왕에게 10여 년의 세월을 쫓겨다녔어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인과응보입니까? 아닙니다. 요셉 분명히 죄 짓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죄 짓지 않으려고 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인과응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은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공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어요. 세상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인과응보는 현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악인이 더 잘 되는 거 많이 보잖아요. 어쩌면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세상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뭐 잘 되거나 이것을 전부 인과응보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뭔 죄를 졌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벌을 준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내가 봐도 제대로 믿지 않아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업이 잘 돼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이 현실에서는 인과응보가 절대 인과응보로 해석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잖아요. 악한 사람이 더 잘된 경우 주변에서 보셨을 것이고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늘 어렵게 살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저렇게 잘 믿는데 어려운 일이 계속 겹치고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현실을 인과응보로만 해석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마저도 이런 가치관으로 거의 이게 물들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기독교의 인과응보는 종말론적입니다. 마지막 날에 완성됩니다. 기독교의 인과응보는 종말론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의 인과응보가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 인과응보라는 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인과응보로 절대 단언해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의 답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생일까지 저주하기에 이른 겁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문제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심지어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신의 문제의 답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뭔지 알아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는 것이 있어요.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구체적으로 다 몰라요. 그렇지만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아는 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갈등과 고뇌를 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알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도 정말 알고 싶었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이거 비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참 고뇌하며 그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답을 얻은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것, 인간의 한계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지 마라. 아는 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라 이거예요. 모르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를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그것만 가지고 붙들고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몰라요. 내게 벌어진 일들을 다 몰라요. 그런데 내가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뭐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 이것의 끝은 선일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어려워요. 또 사회적으로도 어려워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데 전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 많이 복잡한 일들이 생기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이거는 인간이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극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지고 극복해요.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은 손해고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내일이 두렵고,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결국 이것도 선이 되게 하실 거야.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불안한 오늘 하루를 이기는 겁니다. 불안한 내 인생을 이기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모두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걸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뭐 가지고 이길 거예요? 내 의지로 이길 거예요? 아니에요. 얘야,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의 끝은 선이 될 거야.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6강 복습합시다. 첫째, 생일을 저주하는 욥. 3장 1절부터 10절은 생일을 저주했어요. 두 번째, 죽지 않은 것을 탄식해요. 3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세 번째는 죽기를 갈망합니다. 욥기 3장 20절부터 26절. 그렇게 욥기 3장은 구성되어 있어요.
네 번째, 욥이 생일을 저주한 것에서 깨달아야 될 것 5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은 새 친구와의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둘째, 욥이 생일을 저주한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탄생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네 번째, 기독교의 인과응보는 종말론적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읽어야 할 말씀 이미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후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의 분량이 엄청 많아집니다. 이제 7강 드디어 엘리바스와의 첫 번째 논쟁을 공부합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7장 21절까지 내용을 다음 주 한 번에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4장 1절부터 7장 21절까지 한 절 한 절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이지도 못하고요. 온라인 성경 공부에서는. 그래서 욥기 4장 1절부터 7장 21절을 다음 1시간을 통해서 다 공부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미리 읽어오시고 이 시간에는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쟁 핵심 그것을 소개하게 되니까 꼭 읽어오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심지어 죽지 않은 것을 탄식하며 또 죽기를 갈망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에 상상하지도 못한 고난 앞에 이와 같이 몸부림치는 욥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지, 내일 어떻게 하실지 이걸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관하시는 마지막 맞춤표는 선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관하시고 내일 또 주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선으로 마치실 그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